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아멘. 오늘 성가대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정말 그렇게 사실 겁니까? 아멘. 아멘. 예. 제가 확인하려고 했다기보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입니다. 그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것을 어떤 이 패러다임으로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으로 살다가 주일날 되면 영적이 되고, 또 수요 저녁이 되면 영적이 되고, 혹은 내가 기도할 때 또 영적이 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믿음으로 내가 이기기라,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 진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체가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정말 고백대로 우리의 삶이 늘 영적인 삶, 그래서 늘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그런 패러다임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도 먹어야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먹자 생존 기억나시죠? 우리가 우리의 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도 점점점 졸다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런 사태에 우리가 처하게 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책이지만, 내용을 펼쳐보면, 또 설교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지만, 내용을 펼쳐보면 그 내용이 다 뭐라 그랬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까?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이 먹어야 산다는데, 마셔야 산다는데,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먹으려고 보면 쉽지가 않아요. 왜? 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기꺼이 순종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고 마시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은혜 받는 것은 정말 쉬워요. 그런데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 곧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은 쉽지 않은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가 듣고 은혜 받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내가 이 말씀을 먹으리라, 내가 이것을 체득하리라, 체화하리라, 내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난 주간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한두 가지 또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서셔서 또 이번 주간에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다 보면 언젠가 나도 모르게 걷다가 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을 어메이징한 그레이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어메이징한 그레이스.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러분 노래를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찌 이토록 놀랍고 아름다운지요. 우리의 정말 삶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외울 말씀을 잠깐 좀 외우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한 5번만 하면은 이 말씀은 쉽게 외워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5번을 반복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서 이것을 계속 그냥 반복하시면 돼요. 외우려고 하시다 보면은 머리에 쥐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곱씹으면 이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내 것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5번만 함께 요한복음 8장 36절 함께 우리 하가를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36절. 자, 여기까지 5번 했습니다.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 자유를 누릴 것이다. 참 자유.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산다고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들이 예수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면, 자유를 주시면 우리는 영적인 참 자유, 또 영원한 참 자유, 육신의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참 자유,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또 본문을 통해서도 같이 한번 우리가 좀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셨는데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자가 간음을 했는데 현장에서 잡혔대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간음은요, 대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주 은밀하게 몰래 지금 간음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그걸 잡아왔다는 것은 뭔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뭔가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간음은 혼자 하는 겁니까? 아니죠. 상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자 혼자만 잡아왔어요. 그러면서 율법에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지금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간음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어떻게 해요? 함께. 그런데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남자는 그냥 놔둬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대충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거는 셋업입니다. 셋업.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셋업. 그래서 이 여자를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라 아주 그 현장을 아주 보고 있다가 제보를 받아가지고 가서 딱 잡아갖고 남자는 보내주고 여자만 딱 데려와서 이 여자 돌로 칠까요 말까요? 물어본 겁니다. 만약에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예수님 이렇게 명령하시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동안 예수님이 쌓아온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의 메시아,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어떤 이 이미지가 굉장히 큰 손상을 입게 됩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돌로 쳐서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 법에 어긋나게 돼요. 예수님은 꼼짝없이 이 로마 법의 어큐즈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반대로 그냥 놔줘라 그랬으면 어떤 해프닝이 일어날까요? 그들이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사면초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완전한 트랩에 지금 예수님이 빠졌어요. 여러분 이런 드라마를 보면 우리가 참 재밌어요. 다음 편은 어떻게 될까? 주인공이 지금 완전히 사면초가에 딱 빠졌어요. 도대체 이 주인공을 어떻게 지금 이 어려운 데서 헤쳐나가려고 지금 저렇게 드라마를 만들었는가? 다음 편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죠, 그죠? 우리 다음 편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기 전에 여러분 이 간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음은요, 간통은 이 시대에는 잠깐 실수한 것, 뭐 거의 정말 그 당사자들은 그 가슴이 시리고 막 이렇지만 이것을 형사법까지 갖고 가는 그런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에 간통죄가 있을까 없을까요? 미국에 살면서 그것도 모르십니까? 간통죄가 형사법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것이 대부분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닌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몇 주가 간통죄를 형사법으로 갖고 있지만 그렇게 또 취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돼 있어서 거의 다 이제 이혼할 때 쓰는 어떤 그런 걸로만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간통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2015년에 없어졌어요. 갑자기 없어졌어요. 이제는 간통죄를 형사법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동성애를 해도 그것을 정말 나쁘다, 저것은 죄다 라고 얘기하면 수갑 차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동성애 같이 정말 그렇게 죄 중에 그런 악한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죄라고 할 수 없는 그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간통죄, 이거를 돌로 칠 만큼 그렇게 중한 중범죄인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간통죄를 굉장히 엄중한 죄로 다루고 있어요. 율법에 아주 엄격하게 다루고 있어서 간통죄를 보면 둘 다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사회에, 우리의 살아가는 사회에 가장 기초 단체를 가정으로 만들었어요. 간통죄는요, 그것을 깨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당시에는요, 씨족 사회였습니다. 모든 씨족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사촌, 육촌, 팔촌 다 함께 살고 있는 그런 동네예요. 그런데 한 가정에, 사실 간통죄는 둘이 짓는 거기 때문에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죠. 두 가문의 문제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회 전체에 혼란이 생겨납니다. 더군다나 가정은요,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처음 배웁니다. 아주 굉장히 귀중한 기초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사랑을 받는 법을 배우고 사랑을 주는 법을 배우고, 그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사실 가정을 통해서 먼저 배우게 돼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뜩 나타나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러면 가정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당황스럽습니다. 아버지가 없었던 사람들은 도대체 나를 사랑하는 게 어떤 건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서 아이들한테 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눈은 하늘에서 내리는 거야. 근데 색깔은 하얘. 근데 눈이 네 손에 이렇게 떨어지면 눈이 있다가 쑥 녹아버린다? 물이 된다? 그것을 또 뭉치면 이게 커다란 눈사람이 돼. 우리는 지금 다 이해가 되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한 번도 눈을 만져도 보도 못한 아이들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되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영적인 신비와 일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간통은요, 이 가정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간음하는 죄, 행음하는 죄를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그렇게 다루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간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그래서 너무너무 이것을 싫어하셔서 10계명에 제1계명, 2계명으로 놓은 영적인 간음, 바로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사사시대부터 쭉 계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쭉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뭐죠? 했던 그들의 범죄? 우상 숭배였어요. 우상 숭배. 그들이 성전 이외에 산당을 또 만들어 놓고,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에서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우상을 같이 섬겼어요. 여러분,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한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우상도 같이 섬겼어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같이 섬겼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게 배역한 간음한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냐면,
우리 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을 10계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10계명에 1계명, 2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나를 닮은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면서 영적 간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새벽기도 설교를 하는데 계속 같은 스토리가 계속 나와요. 예? 한 왕이 태어났는데 이 왕의 엄마는 누군데, 이 왕이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로 쫓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저렇게 우상 숭배하고 결국은 그가 이렇게 처참하게 죽었다. 그래서 그는 뭐 묘실에 안치되지도 못하고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거 하루 이틀이지. 그러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실까? 왜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가? 그리고 그 상당 부분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인데 그 내용들은요 다 우상 숭배하다 망했다,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줄이면 우상 숭배하다 망했다,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다가 그들이 망했다.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망한 거예요. 그리고 국가도 망하고 성전도 없어지고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럴 정도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싫어하신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펴면 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여기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뭘 가장 싫어하시는가? 10계명의 1, 2계명을 그렇게 만드실 정도로 영적인 간음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간음이란, 우상 숭배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상 숭배는 뭐예요? 돌을 깎아서 또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 놓고 절하고 거기다가 경배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계몽시대 이후에 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17, 18, 19세기 쪽 계몽시대 이후에 그 우상들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이제 우리가 좀 똑똑해지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무슨 선앙당인가요? 그런 거 만들어 놓고 가서 절하고 일반 사람들이 또 가서 나무를 깎아서 거기다 절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특별히 문명 사회에서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더 눈에 보이지 않는, 만질 수도 없는 더 치밀하고 더 영악한 그런 우상들이 우리의 삶에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은요, 만질 수 없는 우상들, 볼 수 없는 우상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란 무엇이냐, 우리가 제대로 좀 정의를 내렸으면 좋겠어요. 우상 숭배란 시험에 나옵니다. 잘 적자 생존하십시오. 시험에 나옵니다. 우상 숭배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애정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열정적으로 열망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뭔가 내가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고 그것을 경배한다, 이것도 우상이지만 이 시대의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애정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하나님에게 보다 더 많은 열정을 거기다 쏟아붓는 것, 그것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거 자체는 그냥 뮤추얼한 어떤 것일 수 있어요. 선도 악도 아닌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드라마가 악입니까 선입니까, 여러분?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하고 지내는 시간보다 드라마를 보면서 지내는 시간이 훨씬 많고 좋고 행복해. 그렇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영적인 간음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은 선도 아니고 또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선교도 못해요. 교회도 운영을 못하잖아요, 그죠? 돈이 없으면 우리 삶에 막히는 게 많아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돈 버는 재미가 더 좋아,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더 큰 열망으로 돈을 찾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보다, 시간이 주는 어떤 든든함보다 내 호주머니에 캐시가 이만큼 있으면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이 주머니에 돈을 이렇게 놓고 다닐 때 콧노래가 나와.
하나님과 함께 내가 정말 지내는 그 시간보다 돈을 들고 있는 것이 더 포만감이 있고 더 행복하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볼 수 없어요. 만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있어요. 이 시대는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에 오면서 보이지 않으니까, 만지지 않으니까, 만질 수 없으니까 그냥 혼자 온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수많은 우상들을 지금 옆에 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에 올 때마다 예전에 그 타락했던 유다의 또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감히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감히 성전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함께 섬겼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질 수 없지만 많은 성도들이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우상을 들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몰라요. 돈이, 드라마가, 혹은 요즘 또 대세가 된 스마트폰, 이게 없으면 학교 갖고 애들이 손이 떨린대요. 하도 그냥 그걸 갖고 끼고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이것을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것은 우상, 또 영적인 간음, 우리는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 된 사랑이 부족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자란다고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분들은,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이 구절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이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세상도 좀 사랑하고 하나님도 좀 사랑하고 좀 둥글둥글하게 사시지 뭘 둥글둥글하게 생각하시지 뭘 세상도 좀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한다는데 내가 하나님 언제 버렸습니까? 내가 하나님 언제 부정했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그리고 좀 세상은 조금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다면 너는 나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단정 지으세요. 너무 매몰차지 않습니까? 없다고 단정 지어요. 하나님이 이기적이라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배우자를 두신 분들은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여보, 난 참 이성적인 사람이야. 난 당신을 정말 사랑해. 근데 딱 반만 떼어가지고 옆집에 새로운 그 아저씨 있잖아요. 그 멋진 그 아저씨도 내가 50% 사랑하고 당신도 사랑할게. 나 당신 버리는 거 아니야? 아니야. 당신은 내 남편이니까 한 80%하고 20%만 그 남자에게 내가 마음을 줄게. 그러면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당신은 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라고 말하겠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아라고 말하겠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오늘날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옆집에 새로 아주 이쁜 여자가 왔는데 내가 딱 20%만 사랑하고 80% 당신에게 마음을 주고 20%만 그 여자에게 마음을 줄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말이 안 나갈 거예요. 이게 나갈 겁니다. 제가 요새 우리 최 지사한테 탁구를 배우고 있어가지고 이게 나가고 있네 지금. 아마 이게 나갈 겁니다. 아마.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또 네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도 사랑하면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란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어떤 물건뿐만이 아니라 어떤 소유물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내 자식도, 내 부모도, 내 배우자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영적인 간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분명하고 단정적이고 매몰차서 사실은 이 설교를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설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 생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누누이 경고하시고 말씀하셨던 말씀이에요. 언제 너희가 이 우상을 제거하겠느냐?
언제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나는 너무나 이것이 싫어서, 네 마음이 세상으로 향해 있는 것이 너무너무나 안타깝고 싫어서 10계명의 1계명, 2계명으로부터 얘기하고 구약을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왜 그들이 망했느냐까지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언제나 철들래? 언제나 이것을 깨달을래? 지난 한 달 동안에 계속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바가 그런 거였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데 왜 이렇게 너희들은 이것을 심각하게 취급하지 않니?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그 관계가 깊어지겠습니까? 그 관계가 계속해서 건강한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이어지겠습니까? 모두가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더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살려는 우상이 있으면 그런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취급합니다. 주님, 좀만 계세요. 제가 요 편만 끝나고요. 그러다 토요일 저녁에 2시까지 보고 그 다음 편이 궁금하고 또 궁금하고. 물론 가끔은 그런 일이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니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버리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없으면 정말 손이 떨리고 발이 떨리고 마음이 허전하고, 그것이 나가면 인생이 허무해지는,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그렇게 느껴야 하는데, 어떤 그 소유물이, 어떤 그 사람이 없을 때 내가 그런 엠티네스를 정말 심각하게 느낀다면 그것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당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다윗 때부터 쭉 언제까지 오냐면 요시야 때까지 와요. 여러분,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전에 히스기야도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때에도 산당은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더라라고 나와요. 그런데 요시야 때 그것을 완전히 제거했대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을 품은 자, 두 마음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해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므낫세 때문에 너무 진노하셨대요. 그래서 그 노를 푸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요시야 때 완전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완전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있으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갖는 것은 불가능해요. 나에게 지금 우상은 뭔가?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너에게 지금 우상이 뭔지를 아니? 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 그 우상을 지금 나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니? 그것보다 나에게 더 열정을 네가 쏟을 수 있니? 그것보다 나랑 있는 것이 더 행복하니? 그것보다 나를 더 애정하고 나를 더 사랑하니? 여러분이 어떤 소유물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무 하나님이 자기중심적이라 이기적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할 때,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행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가장 큰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넉넉히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사랑할 때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우상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해소될 수 있기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점검하겠습니다. 제가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상됐을 때 이것을 또 내려놓고 이러면서 점점 우리의 믿음의 머슬이, 근육들이 점점 커가게 되는 겁니다. 점점점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궁금해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도대체 뭘 쓰셨을까? 도대체 뭘 썼길래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돌을 다 놓고 한 사람 두 사람씩 다 돌아가 버렸을까? 뭘 쓰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학자들이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둘 다 뭐 쓰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거기에 율법이나 말씀을 쓰셨을 것이다. 또 하나는 그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죄목을 거기다 썼을 것이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이가 든 사람부터, 그죠? 당신은 그냥 늙었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어른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른이 지은 죄 먼저 거기다 쓴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돌을 어른이 먼저 쳐야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순서적으로 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치기 전에 예수님이 뭘 썼나 딱 보니까 엊그저께 새벽에 옆집에 몰래 그 넝쿨진 그 호박잎 있잖아요. 그 밑에 딱 숨겨져 있는 호박이 있더라고. 그것을 슬쩍 해온 그 죄, 그 죄를 거기다 쓰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가지고 치려고 그래 봤더니 그 죄, 은밀한 죄, 아무도 모르는, 그 새벽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만 아는 그 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죄를 아셨지? 이분이 어떻게 내 죄를 아셨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사람이 저 양반이 왜 돌을 놓고 갑자기 돌아서나? 뭐가 써있어? 가서 딱 보니까 자기 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또 아무도 모르는, 와이프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그 죄를 거기에 예수님이 적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일을 거기다 적고 있는 거예요.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다들 뒤로 돌아가 보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만약에 솔로몬이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 것 같으세요? 솔로몬은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솔로몬도 이런 트랩에 딱 빠졌을 때, 이 자식이 누구 자식입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솔로몬이 배를 갈라라 이렇게 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죠? 정말 참 지혜를 갖고 있는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만약에 똑같은 문제를 지금 맞이했다면 솔로몬은 어떻게 해결했을까? 제가 장담하는 것은요, 솔로몬도 이 문제를 풀 수 없어요. 이 문제를 반전시키거나 전화위복으로 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나옵니다. 이것도 첫 번째 솔로몬은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은밀한 죄를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죄를 알았어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볼 수 있었어요. 또 하나, 그 죄 문제를 예수님이 능히 혼자 힘으로 해결할 능력이 있으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지금 완전히 예수님을 잡으려고 덫을 놨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완전히 반전시키면서, 그리고 그 여인도 살려내셨어요. 그죠? 아주 놀라운 일이 오늘 여기에 나온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여, 지금 너를 단죄하고 너를 정죄하고 너를 어큐즈하고 유죄 판결을 내린 어떤 그런 사람들, 어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다 제거했어. 한번 돌아봐. 그게 있나? 없지? 내가 그 문제 다 해결했어. 그리고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을게. 나도 너를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게. 나도 너를 용서해 줄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며칠 뒤면 예수님이 직접 그 여인의 죄를 대신 감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뒤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듯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태산아, 너를 정죄하고 누구누구야 너를 단죄하고 너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그 어떤 요소, 어떤 사람, 그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돌아봐라. 없어. 내가 그것을 다 제거했거든. 그 문제를 내가 다 해결했거든. 내 말씀 한마디로 다 쫓아버렸거든.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말씀 한마디 했더니 그 요소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너의 그 죄를 내가 대신 담당했어. 그래서 이제 너는 자유야.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이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딸로서, 아들로서 완전히 신분이 회복됐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또 새롭게 될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이미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완전한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마치 돌에 맞아 죽을 운명에 처해 있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제 그 아들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자유,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인 영혼은요, 예수님을 만나야 반전이 돼요.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야 그래야 내가 누군지가 발견이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분은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 앞에 섰을 때 드러나지 않을 죄도 없고 그분 앞에 섰을 때 내 안에 감춰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 그야말로 나의 정체성이 거기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거울 봐야 내 얼굴에 있는 숙검정을 내가 지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거울을 봐야 내 이 이빨 속에 있는 이거 고춧가루를 내가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거울을 보지 않으면 인간은 나의 참모습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어둠 속에 살아가는데 빛이 나를 비출 때만 내가 어두웠구나를 깨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빛 대신 예수를 만날 때에만 내가 죽음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내가 살고 있었구나, 그게 나였구나를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정말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어떤 정신적인 또 육체적인 많은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해결책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을 예수께 비춰보시면 해답이 나옵니다. 이것을 예수라는 거울에 비춰보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의 클루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 삶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예수 밥 먹고 나서 예수, 또 예수, 또 예수, 또 예수, 예수를 부르짖는 거고 예수를 찾는 겁니다. 예수를 강조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잘 살고 있고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 열심히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그때 딱 만납니다. 그랬더니 자기의 현재의 모습이 딱 비춰주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 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왜 쓸데없이 여기 가시 같은 걸 차가지고 너 혼자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니? 이 바울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더 힘들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까? 예수 앞에 딱 서니까 이게 발견되게 된 것이죠.
제가 만난 인생 중에요, 제가 뭐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55년 살았습니다. 55년 살면서 인생의 반전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을 거의 만나본 적이 없어요. 자기 과거를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꼭 내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거의 만난 적이 없어요. 후회 내지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그랬을까 막 그러면서 다들 자기 과거를 부정하거나 별로 싫어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귀인을 만나거나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줄 대박 사건을 만나기를 기대하며 살아가요. 언젠가 내가 이 귀인을 만나면 내 인생이 확 뒤집어지겠지, 언젠가 뭔가 정말 좋은 그런 찬스가 생기면, 대박이 터지면, 행운을 잡게 되면 내 인생이 변하겠지, 그러면서 뭔가를 기대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러다가 다 우리가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무덤입니다. 예수 이외에 우리의 인생의 반전을 가져다 줄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도, 또 우리가 겪었던 그 치욕스러운 사건마저도 반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삶이요, 예수를 만날 때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는 분들은요, 예수를 잘 믿읍시다.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읍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여인이 지금 어떻게 보면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죠? 30분 전만 해도 사형 선고를 받고 질질 끌려갔어요. 이제 곧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처지에 놓였는데 갑자기 30분 안에 이 일이 완전히 반전됐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나는 사람들이 봐도 손가락질할 이런 일을 하면서 지금 살고 있었는데 왜 이것이 반전이 돼가지고 죽을 위기에서 왜 내가 이렇게 살게 됐을까? 도대체 뭐 때문에, 왜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을까? 왜? Why? 내가 뭘 했길래?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심지어 저 사람을 만난 적도 없는데, 들어는 봤겠지만 만난 적도 없는데 왜 이런 은혜를 저 사람이 나에게 베풀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아까 우리가 외운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데, 그런 어떤 고민 한번 해보신 분들 계세요? 아니, 내가 하나님한테 뭘 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고, 도대체 왜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내가 한 일이 뭐가 있어서, 내가 어떤 자격을 갖췄길래 우린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셔, 너를 위해서 내 자식을 주고 모든 것을 주시고 지금도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지키기를 원하는 거,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해. 일방적으로 막 그러시는데 왜요? 그죠? 왜 그런 일을? 이게 우리 자연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답을 찾으셨어요? 왜 그런지?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정말 때로 내 스스로 생각해도 인간 말종이라고 하나요? 또 내가 스스로 하는 짓을 보면 참 이런 안타까운 인생을 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실까? 답을 찾으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시작은 내가 뭔가를 해서부터,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일방적으로 거기서부터 그렇게 비롯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뭔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유일한 조건은 한 가지다. 그것은 너의 존재, 바로 너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네가 뭘 해서가 아니라 너 있는 그대로 바로 너이기 때문에, 나의 형상을 닮은 너이기 때문에 너는 내 사랑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어. 어떤 분들은 고민이 많더라고요. 나는 양심의 가책에 걸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대요. 나는 나 같은 놈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난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너무 큰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 사랑은 너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야. 너는 너라는 존재만으로 사랑받기에 충분해.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내가 내 아들을 너 때문에 죽인 거야. I love you so much. I love you so much.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1748년에 우리의 고민과 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인간 말종이에요. 인신매매범에다가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노예 장수였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에 가가지고요, 수많은 엄마 아버지들을 붙잡아가지고요, 그래서 팔아넘기고 말 안 들으면 죽이고 강간하고. 당시에 노예들은요 강간의 대상이었어요. 여러분 역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요, 노예들이 노예로 팔려가서 그냥 집안일만 한 게 아닙니다. 그런 성적인 노예였던 거예요. 이런 정말 파렴치하고 이런 그냥 욕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인간 말종,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정말 그야말로 그저 성경에 나온 대로 이런 정말 인간 쓰레기, 동물보다 못한 인간, 그의 이름은 존 뉴턴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이 노예들을 잔뜩 싣고 바다를 건너가다가 엄청난 폭풍을 만나요. 그런데 그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돼요. 그가 막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그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왜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뭘 했다고, 하나님께 해드린 게 뭐 있다고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여전히 내 삶을 살펴주시고 why? 그래서 그는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파는 노예 상인에서, 강간범에서, 그리고 그 잔인무도한 인간에서 이제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존 뉴턴에 의해서 영국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남은 인생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존 뉴턴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이 여인 존 뉴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말해주고 있는 인물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가 뭐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서포트하고 지원하시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를 확인했다면 이제는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 받았지만 그 밀양에 나오는 그런 용서받은 자가 아니라, 영화 밀양 아시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는데 너도 나를 용서해야지, 너 뭐 하고 있어, 이런 정말 파렴치한 그런 은혜 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가 광복절 특사로
우리 서류상의 모든 죄가 다 없어졌지만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내 죄는 없어졌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 앞에 벌레 같은 자로, 또 다른 사람들 앞에도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충실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또한 이 은혜가 많이 좀 선포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나에게 참 은혜라면, 여러분, 그것이 진짜 참 은혜라면 내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은혜는 반드시 나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뭔가를 통해서 반드시 흘려보내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참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